민수기 33장 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37절. 민수기 33장 5절에서 3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단에 진을 치고 에단을 떠나 바알소라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브라트에 진을 치고 하이로다프를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생물 12돌과 종려 70거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도가에 진을 치고 도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디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과 식물이 없었더라. 르비디를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사렛에 진을 치고 하사롯을 떠나 람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에 진을 치고 그엘라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소마에 진을 치고 하소마를 떠나 모세렛에 진을 치고 모세를 떠나 베네아 아간에 진을 치고 베네아 아간을 떠나 홀라깃갓에 진을 치고 홀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ber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ber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방평경을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광야 40년의 노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의 노정. 광야 40년의 노정.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바로 광야 40년 길과 같아요.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광야 40년은 결국 우리 인생의 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노라면 광야 40년의 사건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때로는 사경을 헤매기도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물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적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마련하시고 또 이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된 기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길이 바로 이 광야 40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을 보면 그래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한 40년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20살까지는 집에서 엄마 밑에 살고 20살에서 몇 살까지? 60까지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 60 넘어가면은 60 넘어가면 이제 조금 내가 내년에 60인데 내가 내년에 60이잖아. 60은 청춘인데. 60은 청춘이. 그래도 60 넘었다 하면은 막 이제 뭐 조금 나이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인생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이 인생 40년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20살에서 지금은 우리가 40년 보지만은 옛날에는 사실은 50살까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몇 살? 환갑이 최고였잖아요. 60 하나. 제가 2년 있으면 이제 환갑입니다. 야, 목사님 환갑 잔치 어디서 하지? 요새는 안 합니다. 안 한대요? 네. 우리는 합시다. 목사님 환갑 잔치 해가지고 우리 김광희 목사님 비행기 한 대 빌려가지고 저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 올라가서 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소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까지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서 출발해요? 고센 땅 람셋이죠. 람셋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모압 평야까지 가는데 그 머문 곳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비아히롯으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서 다르게 돌아가서 여기 돌아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아히롯은 홍해바다의 해변가입니다. 다르게 홍해바다의 해변가.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바로 홍해바다의 해변가인데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지금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기가 지금 고센 땅이거든요.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땅. 여기서 나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봐봐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해변길이거든요. 지중해 해변길. 그 다음에 여기가 정탐꾼들이 갔던 정탐길. 그 다음에 원래 갔던 이 왕의 대로 세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해변길이 제일 빠릅니다. 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요래 가면은 뭐 하여튼 7일 정도 가면 되는데 며칠 정도? 7일. 근데 이제 7일 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많이 잡아봐야 한 달. 뭐 1회 정도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얼마 동안 가게 되죠? 40년 동안 40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비아히롯으로 돌아가게 하셨느냐? 이 돌아가는 바람에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쫙지로 올라가 버렸으면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아니면 7일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40년 동안 이 광야를 가게 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문제는 요 해변길, 요 지중해 해변길로 요 쭉 올라가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애굽의 수비대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애굽의 수비대.
애굽의 수비대가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딱 지키고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못 올라가죠. 우리가 철책선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3장 몇 절? 17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하이로스로 돌아가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해변길을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애굽의 수비대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그걸 집어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나올까 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하이로스로 돌려서 그리고 왕의 대로 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다가 애굽 수비대를 만나서 겁이 나서 돌아갈까 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하이로스 다시 7절 봅시다. 우리 본문 7절요. 민수기 33장 7절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랬죠?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사니까 완전히 애굽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화.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북한하고 이렇게 산발선이 쫙 끄여져 나니까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북한은 공산화되고 말도 다르고 만나 이제 사실은 말도 다르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파가 되고 그러면 애굽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애국 사람.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 그 옛날에는요 이 신과 나라가 똑같은 그냥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느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바알은 그거죠. 바알은 왕의 이름. 우리는 왕을 뭐라고 해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왕을 뭐라고 해요? 바로. 그래서 이 지금 왕도 그 당시 사실은 신이었죠. 그러니까 애굽 신 중에서 제일 그 당시 대표적인 신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아피스. 이 아피스가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지내놓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싹을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호렙산에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하나님 와요. 나이로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애굽물이 팍 들어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애굽물이 확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애굽물을 빼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물을 빼자. 뭘 빼자?
애굽 물을 빼자. 애굽에서 그동안 물들었던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 왕을 숭배하는 것, 이런 물을 갖다가 완전히 빼버리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이거 목사님 그랬잖아요. 뺑뺑이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뺑뺑이. 이거 뭐 한 달 만에 갈 거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게 하는 것은 애굽 물을 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물을 다 뽑아야 돼요. 뭘 뽑아야 돼요? 세상 물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을 다 뽑아내기 어렵죠. 애굽 물도 뽑아내기 힘든데 세상 물을 어떻게 다 뽑아내겠어요? 그러나 하나씩 뽑아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애굽 물을 빼자. 세상 물을 빼자. 세상 물을 빼고 애굽 물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살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요수아와 갈렙.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라고요? 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2세대.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애굽의 2세대들은 이 애굽의 1세대들은 애굽 땅에서 누구 섬기며 살았다고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황금 송아지 아피스. 그래 나중에 시내산에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애굽의 1세대들은 애굽의 2세대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또 애굽에서 많이 안 된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거기에서 뭘 보고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자라요. 하나님의 역사. 뭘 보고 자란다고? 아침마다 뭘 봐요? 만나.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길을 뺑뺑이 돌린 것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라.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홍해가 앞을 착 가로막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팡이 쫙 내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내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나중에 요단강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애굽에 섬기던 무상을 숭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숭배하겠어요? 일단은 죽이 되든 빠지게 되든 누구를 믿는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길을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광야 40년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저 천국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 세속에 막 찌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물을 싹 뽑아야 돼요. 세상 물을 싹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대지가 4개인데 오늘 멀리 하나밖에 못하겠네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애굽에서 나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이런 광야 40년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물을 다 뽑아내고 우상 숭배도 뽑아내고 애굽에서 왕을 숭배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살던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에 하나님이여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에 속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국물을 뽑아내는 세속의 물을 뽑아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에 우리가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3시까지 교회를 나오십니다.